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뒤에까지 앉아 있어요. 이제 격리자. 그래도 그럼에도 이 빗길을 뚫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윤영자매 박수. 네. 또 모두가 함께 또 그렇게 함께 이 예배자를 사모하면서 하는데 서로에게 또 박수 옆에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예배 전에는 그죠 재밌는 오픈런까지 보여주면서 매점이 또 새롭게 또 리뉴얼된 역시 뭐 거의 많이 다 팔렸죠.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열었다고 해서 다 팔리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달란트도 오늘 열심히 또 퀴즈 많이 맞춰서 또 잘 또 해서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지난주 말씀 그죠 퀴즈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줍시다. 그럼 어린이들 참 제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따옴표까지 그죠? 자 세 명 같이 시작. 따옴표 인지 따옴표 인지 따옴표 그 따옴표 그 서로 잘하려고 막 애를 쓰네. 우리 세 명 네 달란트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인지라는 거는 그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러면 지지난주는 뭐였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 주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따옴편에 뭐였어요? 사모님 다들 지금 달란트가 고파요 보니까. 네, 다들 이제 그 경쟁 심리를 아주 자극시키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존재.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전까지 가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가고 계십니다 지금. 네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주 거는 인지, 그죠? 인지하는 게 참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전후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절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세상의 빛이다라고 바로 잘했습니다.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서 절기니까 밤마다 성소에 빛을 밝혀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을 계속 밝혀놓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헌금함 앞에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 종교주의, 형식주의,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게 너희가 빛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진짜 빛은 나다. 그죠? 예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에라고 했는데 세상이란 헬라어 단어. 예. 헬라어. 세상. 그래서 창조 때랑 제가 비교를 했어요. 창조는 혼돈의 때, 카오스 상태였어요. 코스모스. 근데 항상 왜 이렇게 얘기해요? 코스모스.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코스모스. 그죠? 네, 혼돈의 상태 코스모스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것이 세상이다. 근데 그 세상이 타락해서 다 이제 죄로 물들어 있으니 그 세상을 다시금 질서 있게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뭔가가 문제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펼치는 현장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 여러분 생각나는데 얘기하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뭔가 아는 것처럼 야 네가 지금 증언한 외식? 외식이란 단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맞아요. 외식.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외식. 웃는 거 보니까 아네 뭔지. 외식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증언이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나를 모르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끝났어요. 자, 이거 읽어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모른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친 거를 안다,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8장 32절. 와, 김채연아. 8장 32절. 오, 맞았어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예, 지금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주의 지도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너희는 지금 진리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 우리에게 참된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자,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알죠? 뭔가 구분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처음에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구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양쪽으로 A와 A-가 있고, 근데 오늘 C전 C 세 번째 거, 저 문이다 되는데 양의가 이제 생략돼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이제 C 우리가 세 번째 거 오늘 하는 건데, 자 이것과 저 뭐랑 연결돼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것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양의 문이다 하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돼서 다음 주에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분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장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8장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8장 전체가 흐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모른다였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뭔가 있는 거를 아는 척, 그렇게 깨닫는 척, 인지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진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제부터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결국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게 8장의 전체였다면 10장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흐름 속의 주제는 뭐냐? 이 분별이에요. 어떤 분별이냐?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쭉 나중에 저 10장 뒤쪽에 보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목자를 보고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 분별이 지금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저 10장 20절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 말하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한 쭉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신지 귀신인지 이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성모독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빛으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귀신이구나, 신성모독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 41절 한번 보세요. 10장 41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라 하더라? 참이라 하더라. 진짜와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 분별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지금 이 다 참이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은 귀신이다, 신성모독이다, 거짓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가? 그러면서 우리 참된 구원의 의미,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그래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각자 자기 자리로 흩어져서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내내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주일날은 극대화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막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야. 예배 전에 여러분이 막 웃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예배예요, 예배.
이게 우리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각한 종교주의를 빠지게 되면 교회에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왁자지껄하는 것을 약간 경시화하는 경우가 있어. 죄악시하는 거죠. 불경건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왁자지껄해야 돼요. 나중에는 한번 그런 예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왁자지껄 오예 하는 예배 있잖아. 각지 모여서 그냥 이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최후의 만찬처럼, 그렇지? 그러면서 말씀 한 번씩 툭 던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 찬양, 그 예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잔치와 기쁨과 뭐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너무 좋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척교회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자유스럽게 본질적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 시스템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을 우리 계속해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시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별을 할 때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 퀴즈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에고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저 놀라운 어떤 구조들, 어떤 논리들, 굉장히 수학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에고의 의미 요한복음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안에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 공감복. 네, 오늘 권사님 주십시오. 네, 네. 자, 네. 권사님도 승부욕이 있으시거든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약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뭘로 이 흘러가느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로 흘러가더라고. 절기로 썼더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첫 절기,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오른쪽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대표적인 걸 가르쳐줬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쭉 가르쳐주는데 그 중간에 태양력이라고 돼 있죠. 태양력이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력이라고 해요. 유대력.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의 1월이 이스라엘의 1월은 3월이에요. 우리의 3월에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첫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 당시 기억나죠? 출애굽 당시에 가장 먼저 드렸던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니까 이 절기를, 그러니까 이 절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대화하는 요한복음에 절기적 순서대로 이 사건들을 기록해놨더라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떡이다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주 초막절 있었잖아요. 이 순서대로 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절기 순서대로 간다기보다는 절기의 흐름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절기 가운데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자, 이건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10장 본문에 있어요. 요런 절기, 여기 있는 절기 중에 뭐 여기 오른쪽에는 없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절기 중에 무슨 절 돼 있는 절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권사님 수전절. 오늘 네 권사님 부자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네 22절 보세요.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우리 BC AD 하죠. BC AD 하면은 AD 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의 그 시간이잖아요.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몇 년 하면은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BC는. 그죠? 그렇잖아요. BC 700년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BC 500년 하면 지금보다 더 당겨지는 그 시간표예요. 근데 BC 한 164에서 165년경에 이제 그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 있는 막 이제 제우스상 우상을 막
세우고 막 이랬거든. 그러고 나는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제우스 동상을 다 몰아. 그러면서 이제 와, 성전이 깨끗해졌다고 성전을 봉헌하며 찬양을 올려줬던 승리의 고백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마지막 절기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전절은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담은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건데, 성전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와 직결되는, 구원은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지하고 분별한 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늘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성전에서 매매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타락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 지난주 우리 초막절도 그렇죠. 헌금함 앞에서, 그러니까 헌금을 자꾸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 타락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 인간이 종교적 타락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 문화예요. 성전 문화. 그 성전을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 욕심이 깃들여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신앙 이상,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DNA적으로 이 모든 종교심을 갖고 있어서 그 신앙심을 자극하여 성전에서 돈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크게 만드는,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형식주의적인 모든 무너졌던 성전 문화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수전절의 개념인데, 오히려 성전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는 수전절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을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신성 모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양으로서 양의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양의 문이 되어줘서 나에게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 2절 한번 봅시다. 자, 1, 2절에 보시게 되면 진짜 목자는 양을 문으로,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1, 2절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자,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의 우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뭐 도시형 우리가 있고 약간 이제 시골에 있는 산촌형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이 이제 낮에 가서 목초지에서 막 뜯고 밤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 우리 가운데 그 나뭇가지를 쭉 치고 돌담을 쭉 쌓아서 조금 한 2, 3m 정도 담을 쌓아서 양을 이제 밤에 딱 가둬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밤에 그 어떤 맹수들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절도와 강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 3m 담을 둘러싸아서 우리로 모여드리는 거죠. 그 목자가 늘 이제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드리고 나면 문은 하나예요. 문 하나.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대요. 그 문으로만 목자가 다니는 거예요. 그 문으로만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양을 이끌고 나가고, 아침이 되면 양을 또 이끌고 가서 목초지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밤이 되면 들여보내서 문을 닫고, 그다음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문에서 잠을 잔대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러지 아니하는, 그게 이제 목자의 역할이라면, 그러지 않고 양을 해하려고 하는 자를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을 해하려고 하는 절도며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것,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절도는요 몰래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에요.
절도라는 거. 몰래 속임수를 쓰는 자고,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여서 약탈하는 자를 이 강도라고 헬라어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절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담에서 싹 올라와가지고 양아, 레이나,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다가 따라가거나, 그지? 오라고 해서 그냥 분별을 못하고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모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통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대요. 목자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눈이 나쁘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귀가 좋아,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분별하는데 분별을 못해서 따라오거나, 그것이 실패하면 그날 뭘 하겠어요? 강도 짓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폭력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을 죽여서 끌고 가는 거죠. 죽여서 데리고. 왜냐하면 양을 키우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양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헌금함 앞에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따라와,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절도의 어떤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확 죽여서 확 조용히 딱 끌고 가버리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절도며 강도인 그런 어떤 양의 문을 해야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양의 문은 곧 한 분만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와, 지금 어떻다고 해요? 지금 양은요, 그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대요. 양마다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아까 그 절도는 양구나, 양양아,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름을 몰라. 난 그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얘를 끌고 가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목자는 레이나, 이렇게, 채은아, 은민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그 우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자의 그건데, 그 목자의 소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분별하고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온들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와요. 따라와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 이 음성, 이 소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귀가 그래요. 귀가 우리 은민이가 처음에 딱 이제 뱃속에 있다가 이제 아내가 제왕절개해서 뱃속에 딱 나왔어요. 응애하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 저한테 보여줬어요. 막 울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한다. 와, 이게 은민이구나, 은민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아빠의 소리를 인지한 거예요. 눈을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귀는 밝은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모든 육신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 그때도 그렇대요. 모든 의식이 없는데 뭐만 계속 살아 있어요? 이 청력이 살아 있다는, 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 뭐 끄떡끄떡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 안 보여,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섭리에서 양을 비유하신 이유가 이게 있는 것 같아 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양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자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이 청력이 뛰어나다,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그런 속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그와 함께 했을까? 참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이레인 양아, 이레인 볼 때까지. 그럼 이레인 양이 점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게 될 때까지 한 번에 됐을까? 한 번에 안 됐을 것 같아.
반복해서 관심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3절에 나온 게 그죠. 각각 자기의 양 이름을 불러 인도해. 그 이름을 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누가 붙여준 거? 목자가 붙여준 거잖아요. 목자가 쟤는 누구 A라는 양, 쟤는 B라는 양, C라는 양 해서 이름을 다 붙여서 A야, B야, C야 계속 매일 불렀을 거예요. 매일. 그거를 듣기 시작했고 그 양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따라오도록 목자가 훈련시키고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은 끈질기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끌고 그를 품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는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누구야? 그렇죠? 채은아, 레이나, 민아,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양의 문에 앉아가지고 목자가 힘겨운데 너무 지치지만 졸면서도 지키는 거야, 그 문을. 그래서 끝까지 내 양이야. 절대로 그 양을 절대로 아무도 어떠한 절도며 어떠한 강도도 해할 수 없어 하고 지키는 그 목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면 저기 이제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9절이 중요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자가 지금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음성을 듣게 하고 지켰던 것은 이 양을 뭐 하기 위해서?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주의, 형식주의 이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직접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그 양의 문으로서 목자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얻게 하시겠다 했냐면 꼴을 얻으리라. 꼴 좋다 이 꼴 아니고 물론 꼴을 먹으면서 꼴이 좋으면 이거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꼴 좋다가 아니죠. 이 꼴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 이 풀, 양이 가서 먹을 그 풀들,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돼서 양의 문을 열고 양들아 나와 누구야 채은이 양아 레인이 양아 따라와 이렇게 해서 막 따라와서 목초지로 꼴을 해서 그 꼴을 먹어야 그 양이 매일매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겠죠. 이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그것이 나의 꼴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따라간 게 누구냐? 절도며 강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하며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극대화시킨 구약의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보시게 되면 1절 보세요. 너무 잘하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영혼의 소생, 영혼의 만족, 영혼의 풍성함, 이것이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양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그 양을 이끄시는 목자의 참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양들은 우리에 들어오면 다 끝났다고 뭐하게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도 또 목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또 일하고 있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양이에요. 우리 이름을 다 각각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부르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부를 때 따라올 때도 있는데 계속 꼴 먹는다고 못 듣고 안 따라온 양도 있을 거야. 그지?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먹다 보면 성찬아 가자 하니까 계속 성찬아 이렇게 하겠지. 목자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지팡이도 한 번씩 엉덩이 때리겠지. 이제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잠깐 아플 수 있지만, 잠깐 어떤 일을 부딪힐 수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되셔서 매를 쳐서라도 양의 오리로 안전한 길로 이끄신다. 이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대, 우리 정교인 찬양대도 하고 여기 또 합창 관련돼서 이제 종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저도 합창 단원이에요. 심지어 저는 수석이에요. 수석인데 제가 합창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요. 뭐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걸 배우는데, 여러분 합창에서 여러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지? 어떤 소리를 잘 들어야 될까? 합창할 때 지휘자 소리 여러분 주세요. 네. 다른 사람 소리 듣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구 소리를 잘 들어야 되냐면 지휘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지휘자가 그러니까 지휘자가 옆 사람 소리를 들으세요 할 때 옆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기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지휘자가 지금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걸 바꾸면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합창단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수준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지휘자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그 합창이 한 소리가 나와서 너무 아름답게 하모니가 나오는 것을 요번에 제가 합창의 어떤 공연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대 관계 속에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휘자와 합창 간의 그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오케이, 그렇게 한번 우리 지휘자 말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확 극대화되더라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 예수님 잘 따라가야죠. 그러면서 제가 요번에 고백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요번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목자가 아니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참 목자이신 음성이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음성이 진짜야. 저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야. 그것을 내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또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임을 세상에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은 또 그래요. 주중에 가면 이제 월요일 날 가면 다 교회 다니고 왔는데 어떻게 지쳐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늘 항상 즐겁대요. 늘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게 양의 문으로 가는 양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늘 꼴을 먹었기 때문에 꼴을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친 모습, 약해져 있는 모습, 불평불만이 가득해 있는 모습, 불만족스러워하는 언어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니까. 정말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늘 그 꼴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서 막 따라가겠어요. 가자, 풀 먹으러 가자, 와 따라가겠죠.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통과하여 꼴을 먹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양인 저는 목사로서의 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양들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육신들이 그러한 참된 온전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으로서의 그 구원을 찬송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